형제들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한참이던 때에 코로나 안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늘 하시던 말씀이 정말 힘들더라 였습니다. 코로나를 걸려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그리고 저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2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어떤 증상이고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 일을 겪을 때 쉽지 않아요. 이미 알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들을 알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고난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힘든 것이 여러분 인생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더 해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면 자기 앞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후반기 20장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거니까 가지 마라. 동역자들과 제자들과 또 선지자와 또 본인에게, 심지어 본인에게까지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마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준비하게 왔던 그 예루살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아니나 다를까 그 회중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고 다시 유대인 앞에서 변론하다가 여러분 무리들의 화를 돋구면서 우리가 또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보았어요. 오늘은 바울의 또 다른 변론으로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공신력 있었던 그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변론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미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여러분 순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또 마주하게 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진짜 그 바울 앞에 닥쳤을 때에 네가 힘들 거야 라는 것들을 알지만 정말 그 어려움이 마저야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요, 공회 앞에 선 바울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1절만 읽습니다. 1절만. 여러분요, 지금 바울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백성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자.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 향해서 바울은요,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면서 말을 꺼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려고 말하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말하면서 말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바울은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죄가 아직 밝혀지기도 전에 먼저 형벌을 가하고 있던 것으로,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은요 자기를 변론하고 있음이 또 기록되고 있는데 뭐라고 변론하고 있습니까? 3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공회가 특히 사내들의 공회가요 여러분 최고 법정인데
최고의 법정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가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담 같다고 상대를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도록 칠을 하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도록.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깨어지고 무너져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여러분 이 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향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네가 최고의 법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는 외식하는 자이고, 아니 다 무너진 담 같은데 이 칠만칠한 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면으로 그를 향해서 그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 바울도 사람이구나. 바울도 사람이구나. 저는 화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뭔가 운전을 하다가 제 앞에 막 껴들거나 잘 안 가면 막 화가 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 믿음을 한번 사용해야지. 믿음을 한번 사용하고 그 위기를 잘 넘깁니다. 근데 제가 늘 그 상황을 잘 넘기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늘 잘 넘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한다고 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른다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면 목회자 되니까 나는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내 자녀는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부르신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동안의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그를 연상할 때마다 유치되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복음 앞에 헌신하고, 심지어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울의 그 초기의 그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 바울이 그 마지막에 서신서를 쓰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점점 자기를 더 낮추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겸손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떤 면에서 너무 공격적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 인생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계속되는 공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아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오셨던 그 조선현 목사님의 얼굴이 선하다라고 써 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럼 선하지 않은가? 지금 처음으로 입 밖에 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대학원 시절부터 얼굴에 선하다고 써 있었어요. 선하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뵈니까. 여러분 그래도 인생입니다. 그래도 인생이요. 여러분요, 그 계속되는 공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반응할까? 여러분 그렇게 공감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당위성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도 화냈더라. 여러분 제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런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나 대갚음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재판의 자리까지 여러분 주님이 일관성 있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기를 변론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를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을 다 받으세요.
실제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까지 썼던 이 고린도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참고 욕을 먹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축복해 주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은요, 오히려 어떤 문제를 막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는 전제를, 우리가 이분이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들을 알고 지금 보고 있지만, 여러분요, 이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학자에 의해서 나온 이 사람은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착복하기 위해서 11조를 잘 거뒀던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인심을 많이 잃었던 인물이라고 여러분 유대학자 요세푸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요, 대접받지 못할 만한 여러분 마땅한 어떤 근거가 없던 사람이라도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해 보이기까지도 하지만 5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가 대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대했던 것인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사장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 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그가 정말 대사장인 줄 알았다면 고의적으로 내가 그런 말들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꼬는 말로 말하기보다는 세상을 그렇게 비판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또 공회에 모일 때 이 자리가 일반적인 공회의 자리였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공의의 자리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존 스토트라는 분이 뭐라고 이 본문을 해석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었던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분은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쨌든 바울의 이런 표현을 저는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잘못 행하여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진짜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알았거나 몰랐거나,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했을 때에, 봤을 때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정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고 제사장을 손가락질했든지 모르고 손가락질했든지 그것보다도 오늘 성경이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가 알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알고 난 이후에 그 대제사장의 그 권위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대하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있을 줄 알고 있었지만 무리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서게 되면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에 말을 꺼내자마자 어떻게 됐죠? 또 막혀요. 또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과 마주하면서 여러분,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닐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이런 핍박을 받을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온 이유가 무엇인데,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지난주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 이런 거기에 그 감정의 격한 반응을 보였던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시인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교훈 아래 자기를 굴복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에 너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간혹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너무나 나 중심적인 바른 말만 하고 싶어하는 때가 지금이지 않은가,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바울은 비록 아나니아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가 잘못한 일을 혹 했다 할지라도 그가 대제사장인 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 알기에 여러분, 그를 더 비판하는 일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정말 바울처럼 할 수 있으면 이런 우리의 허물들을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정말 살아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세요. 너무 많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여러분 너무나 심심치 않게 지금도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내서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 몹쓸 짓을 하고, 자기가 혼났다는 이유로. 여러분,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위정자들의 권위들이 땅에 떨어진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성도들이라도 여러분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를, 정말 이 시대가 말씀 안에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학자와 대화하면서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그 인원들이 줄고 있음을 보게 돼요. 실제적으로 이필대 사역하시는 오늘 캠퍼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캠퍼스 선교의 인원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보니까 목회자들은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서 말씀과 기도의 회복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줄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나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서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보면서 틀린 답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틀린 답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어떤 판단과 어떤 근거를 앞세우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저 멀리에서
그저 멀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지 말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우리가 바라보고 맞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악한 존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한번 세팅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권위를 그분을 인정하고 그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사도의 또 다른 변론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말씀으로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바울이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배경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를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같은 편입니까? 다른 편입니까? 식으로 얘기하면 여야예요. 여야. 또 다른 정치 세력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와 여러분요, 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죠. 실제로 바울이 가장 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유는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 여러분,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9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부분이 다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된 그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인데, 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자리와 마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막히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초부장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소동이 일어나 막히고, 오늘 이 사내들이 공회에서도 자기를 불러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히니까 그 마지막 최후의 자리에서 무엇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제일 핵심인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두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어떤 워밍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짜내야 되는데 지금 크게 막히니까 바울이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꺼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그 중에 일부인 사두개인으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에 대한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부류에게 지금 자기가 이 문제를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슈는 어떤 영화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슈는 더 큰 이슈로 덮는다. 그 조인성 씨인가요? 그분이 나오는 어떤 영화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슈는 또 다른 이슈로 덮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전해왔던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싶은 거죠.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24장에 보면 여러분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세 번째 변론에 나서는데, 여러분 24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멘. 바울이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유대인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것인데 꺼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26장에 가보면 아그리빠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변론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오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이간질시켜서 지금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슈를 분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 자리에서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까지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바울이든 베드로이든 그들이 전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의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 여러분 바울의 관점에서 이 부활이야말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엮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귀한 사건. 그래서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엮어줄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부활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조상 때부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소망했던 것이 메시아죠. 구원자.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 나왔지만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여러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 이루어 놓을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약부터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해 줄 거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 왕이었다면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로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을,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기독교를 지금까지 구약의 그 전통의 한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어떤 고리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으심과 부활이죠.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너희 조상 때부터 소망해 왔던 것 나도 여전히 믿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바울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생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의 생애의 가장 큰 사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도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인 바울이 예수를 추앙하고 쫓고 믿던 사람들 죽이러 가던 길이 다메섹 도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후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예수의 그 부활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완전히 뒤바뀐 나머지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넌 이제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바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인데 결과는 너무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더 따라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던 그 시대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똑같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억압과 압제에서 해결되기를,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들로 메시아를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 끊임없이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할 책 조금 읽었는데, 그 고립된 시대라는 책에 또 얼마 전에 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닳지 않았지만, 여러분, 고립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요, 그 고립을, 자기에게 있는 그 아픔들을, 어려움들을, 혹은 그 뭔가 허망함들을 새로운 뭔가로부터 끊임없이 채우려고,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다 그런 것들에게 내 공허한 마음, 먹고 사는 문제, 또 내 미래의 어떤 삶의 문제들, 거기에만 너무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그 10월달, 9월 말부터 10월달까지 그 황금 연휴, 이 기간에 어디에 놀러 갈까에 전부 다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요, 이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나 시대적인 상황은 똑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전할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래서 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의 삶도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다시 찾아올지,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폭탄이 갑자기 떨어질지, 여러분, 가족이 인질로 갑자기 잡혀가는 일들이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한 지역에 정말 폭탄이 전체가 다 쏟아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고 듣고 만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른 삶의 형태가 있는 줄 알고, 이 삶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여러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말하며 살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부활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무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에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내가 그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한 분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과 여전히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부활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핵심인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혹은 아직도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예수를, 그 부활의 은혜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